우리 옆에 양옆에 사랑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밤새 안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살아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진 풍파를 만나고 모진 어려움들을 당해본 사람들은 인생의 삶에 풍파 없이 환난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아마 큰 병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웠던 사람들은 일상에 건강하게 내가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의 삶은 그렇게 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 평안함만 있고 다 즐거움만 있고 다 행복함만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알렉산더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멀지 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또 지나가는 것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법이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서러워하지 마라. 절망의 나라를 잘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돌아오리로다. 그런 시가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읽기도 하고 아마 묵상하는 아마 그런 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참고 잘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2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인생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고단함이 있었고, 쫓겨다니는 때도 있었고요, 아들이 배반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천만의 시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인생의 고난의 시련의 늪을 지나고 건너서 승리의 열매를 맛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승리가 뭔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8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길의 여정 속에 고난도 있고 혼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끝내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정말 멋지게 사는 길이 뭡니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요? 그러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형통함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요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야, 내 인생은 정말 부끄러웠다, 내 인생은 정말 후회한다, 아,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할 때,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았노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128편 1절 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안에 형통한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비결을, 이 법칙을, 이 의미를 몇 가지로 한번 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형통의 비결은 뭘까?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 경외라는 말은 우리 여러 의미의 말로 우리가 한번 정의할 수 있는데, 높인다, 섬긴다, 믿는다, 아마 이런 말의 의미를 경외한다라는 말로 정의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마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34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가르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시편 115편 13절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오늘 그의 인생에 하나님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건전해 주시고 그의 인생의 삶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 복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저 광화 은혜교회에서 중부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첫날 다녀왔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 도리번의 옆에 처음 차를 샀나 봐요. 새 차를 샀나 봐. 그 앞에다가 도로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조그만 상을 차려놓고 어느 여자가 나와서 차에다가 뭐 쌀을 뿌리는 것 같아. 소금을 뭘 뿌리는데 돌아가면서 막 뿌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저도 부목사님도 처음 봤다 그러고 저도 차를 사가지고 그 앞에다 조그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쌀을 뿌리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차를 사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차를 타고 기도해 주죠. 하나님, 이 차를 타고 좋은 곳에 가도록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차 공간 안에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의 말만 하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운전대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다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그리고 마음의 안쓰러움 다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운전대 잡아주셔서 운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저 후진국일수록 다 보면 이상한 것들을 섬기잖아요. 뭐 뱀을 섬기고 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런 것들이 복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복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간섭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오늘 아무리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리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가문이 복을 받고요, 개개인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영화롭게 하세요. 존귀하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아름답게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오늘 여기 2절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라, 너 글리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복 주시는 날.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복 주시려고 하나님 이 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심소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연실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안식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의 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안식일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드리는 날, 오늘날 주일이 된 거예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우리 뭐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내가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율례와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면서 은혜와 진리의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날이 주일이요, 주일.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냐가 몇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절망해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결실의 계절이 됐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좌절입니까? 얼마나 좌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는, 축복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어. 얼마나 좌절해요. 얼마나 낭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땀 흘려 노력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대가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어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자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요, 아내도 복을 받아, 자식들도 복을 받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대. 근데 실은 이분은 내가 몇 번 교회는 내가 다녀주지만 교회 나갈 마음은 없어. 근데 결혼을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은 하고 싶어서 교회 나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 한두 번 나가다가 내가 이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그러고는 나가지 않았어. 근데 이 아내가 믿음이 있는 여자였더라고. 보니까 이 아내가 자기가 교회 안 나가고요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당신 교회 나갈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다고. 이 독한 여잔지 믿음이 있는 여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때 손들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좋은 믿음의 장로님이 되더라. 그 아내가 좋은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을 위해서 당신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당신 나 교회 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 금식할 거야.
사랑스러운 여인이 밥 먹고 자기를 결혼 신혼 초에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완약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열어진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 부모들도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온에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새로운 명칭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예루살렘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넘나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아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을,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2편 7절에 보니까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시고 피로 남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를 아끼고 이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고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귀한 사명으로 이 교회를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그의 인생에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아는 정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포천 일동 감리교회 정학진 목사님이 가끔 페이스북에다가 교회 소식을 쓰기도 하고 신앙의 간증을 쓰는 글을 제가 가끔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엔가 목사를 누리는 교인들이라는 그러한 글을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분이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손안순 장로님, 80이 넘은 원로 장로님이신데 늘 교회에 나오는 걸 즐거워하시고 교회 화단에 꽃을 하나하나 심으셔서 오늘 정말 여름이 되면 그의 손길 속에 그 손길마다 닿은 데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가정 모임에 가셨다가 그만 층계에서 넘어지셔서 왼쪽 손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시니 장로님이 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골절이 됐다 얼마나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며칠 있다가 기부스를 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손을 다쳤는데 잘 안 쓰는 왼손을 다쳐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이 손이 부러지셔가지고 오른손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크게 다쳤는데도 머리 안 다친 거 감사하고 다리 안 다친 거 감사하고 그래도 왼쪽 손 다친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줄이 더 쓰여 있었는데 그 목사의 마음을 아연 실색해 했습니다. 장로가 본이 되지 못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추가 작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일동교회가 오래되어서 아마 오래된 교회를 이제 허물고 아마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보면 넉넉한 가정도 없지만 우리가 빚 없이 하나님께 예배 봉헌하는 건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성전을 오래된 교회를 우리가 허물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보내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 작정하겠습니다. 큰아들 위해서 1천만 원, 둘째 아들 위해서 1천만 원, 셋째 아들 위해서 1천만 원. 실은 이 장로님이 넉넉한 분이 아니세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집인데 먼저 3천만 원 작정하셔서 이미 하셨고 오늘 이 목사의 마음은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돌려주고 싶은. 장로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의 마음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가 낸 것을 저울질하고 달아보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을 달아보신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나님 앞에 신겨지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수고의 눈물 후에 그 희생의 헌신 후에 들여진 모든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 후에 자선적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의 자손이 가문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우선권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의를 구별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높낮이가 얼마나 상황과 여건 속에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일터가,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며 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높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의 여정, 마지막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함받고 충성하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